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오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나누도록 허락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양식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은요, 누가복음보다 상세하고 고정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칠 때나 모임을 마칠 때 사용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입니다. 또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 대한 기록 배경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가식적인 기도를 하고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릇된 두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여기 저희를 본받지 말라 할 때 앞에서 말한 두 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마태복음이 기록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기록된 배경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주기도문의 기록 배경은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칠 때에 한 제자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 제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랍비들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쁘게 가르쳐 주십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오늘 본문 전체에서 조금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본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하나를 설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전체를 또 보면서 또 상세하게 중요한 것들은 또 놓치지 않고 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비추어 보면 매우 낯선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생각했지만 그것은 민족적 관점이지 개인적 관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지만 개인이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다는 것. 그보다 또 더 친밀하게 아빠라까지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제자들에 의해서 거룩해지기를 간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고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기도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히가 수동태로 사용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은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은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불신자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를 나타낼 때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높여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도의 은행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기서 실제로 원문에는요, 당신의라는 해당하는 단어, 수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그걸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이 범죄하게 되고 이후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끈질기게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기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지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에 우리는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세상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서로 투쟁하고 갈등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상태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것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완성되는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나라가 임하기를,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은요, 하루에 소용되는 양식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먹는 양식, 우리가 하루에 먹는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일용할이라고 한 번역하여 오늘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해라는 것입니다. 단지 양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염려나 불안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믿고 의존하는 행위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은퇴라는 단어와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단어의 부재는 개념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걸 알기 때문에 부해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요,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먹을 것 없이 굶어 죽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에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 하는 것을 기도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내용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범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당한 일을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가혹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화를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달란트가요, 당시에 일용직 근로자가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면 어떻게 될까요? 1달란트에 10,000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왕이 이 채무자에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간절히 매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긴 왕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전액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길에서 만납니다. 조금 전의 방식으로 계산하자면요, 하루도 쉬지 않고 100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00데나리온입니다. 물론 큰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친구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다그칩니다. 그 빚을 갚지 않자 그 친구를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왕에게 그 모든 것을 고합니다. 그때 왕이 그를 불러서 너도 빚을 다 갚기까지 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요, 왕은 하나님이시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에 비하면 우리에게 죄를 범한 이웃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큰 죄를 용서하셨는데 너희에게 죄를 범한 그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만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원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용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죄 용서는요, 신앙생활에서 높은 수준입니다. 죄 용서보다 더 높은 수준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죄 용서보다 한 단계 낮은 신앙생활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고, 더 낮은 단계는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고요. 이거보다 더 낮은 단계는요, 형제와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대인관계 속에서 기도의 응답은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할 것인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다음에요, 마지막 5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간청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장난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요. 실제로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시험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순종에서 떠나서 죄를 향하도록 끄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신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면서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은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 연약한 욕심, 마음, 육체의 욕심을 알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물론 여기서 시험의 시작은 연약한 인간의 작은 욕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큰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사망까지 이어지는 그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단순한 인간의 욕심이 사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사람들의 욕심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실체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9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에는 탄관오리와 부정부패, 또 음주, 도박, 축첩으로 인한 여성, 어린아이들이 많이 고통당하는, 멸시당하는 그런 악이 만연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만 40세가 안 됐다고 합니다. 만연한 음주와 흡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많은 남자들이 도박에 물들어 있었고요. 도박빚에 아내를 팔아 넘기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1920년대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요. 도박과 음주로 인해 무시당하고 학대받는 여성들에 대한 문제와 축첩과 초혼의 사회 풍습을 다루는 논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축첩은요, 양반으로서 사회적 지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많은 첩들을 몇 명씩 두고 하는 그 당시의 사회 문화였습니다. 또한 조혼은요,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빨리 며느리로 받아들여가지고 집에서 일을 시키면서 집안일, 모든 노동력이 해당하는 밭일 다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 전체가 병들었던 시기에 이 나라를 고쳐달라는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기도를 잘 할 줄 몰랐던 그리스도인들이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 나라를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땅을 고쳐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시작은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정말 인권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는 그런 나라로 변화하게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이며 기도의 영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탠리도 주기도문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보편적 기도라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길입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수 있고 따라야 하는 기도의 표준이 됩니다. 이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다시 어떻게 잡고 또 우리가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새롭게 기도하기 원하는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